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크게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실제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지난주까지 해서 끝맺었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세 번의 아멘이 나옵니다. 11장에 가보면 아멘. 여기서는 바울의 이론편을 우리가 이론편이다라고 제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로마서 15장 끝에 보시면 아멘이 한번 나오죠. 이것은 바울의 이론을 실천하는 실천 적용편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16장 마지막 26절에 보면 아멘이 나옵니다. 이거는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끝내는 입장으로 세 번의 아멘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게 되는 로마 고린도 교회 옆에 갱그리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자매 베베에게 오늘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오늘 로마 교회에게 읽어주고 또 그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해 주시오라고 오늘 베베를 추천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할 때 얘기했죠. 로마서의 이 로마서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이것은 교리이기 때문에 좀 딱딱할 뿐이지 절대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신 문장이 딱딱하고 문장이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게 꾸며져 있어서 어려울 뿐인데 그거는 어렵다라는 느낌만 있지 실제 정리를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장을 할 때 이 베베 집사님이 뭐 바울과 같이 뛰어난 능력자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에 읽어줬겠냐? 아니면 누구나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서 읽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로마서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얘기해드렸죠.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로마서가 어려우십니까? 두 번째 후자죠.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우리가 로마서 하면 몇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로마서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로마서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지금 우리 교회의 교리로서 다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충분히 우리가 공감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베베라고 하는 우리가 집사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보면 갱그리 교회의 일꾼 밑에 나눠주에 보면 집사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베베 집사님이 가지고 갔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원어로 가보면 물론 집사라고 하는 그런 뜻도 충분히 공감은 되고요. 그냥 하나님의 동력자, 정말 일꾼으로서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집사님이 보면 나이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바울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절을 보고 우리가 보통 추정해 봅니다. 끝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게 바울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 보호자라는 의미가 나이가 굳이 많아야지 보호자가 되냐? 뭐 그렇게 주장을 뭐 할 수 있는 것은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 입장에서 이 베베 집사는 내가 믿고 내 보호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아마 여기 보호자라고 하는 거는 바울이 많은 교회에 선교 사역을 할 때 도와주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바울이랑 연배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지 않겠나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 집사님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를 맞이할 때, 영접할 때 정말 합당한 예절로 좀 맞이달라. 왜냐? 나를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이 베베 집사님을 맞이해달라라는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그 베베 집사님이 갔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당부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뭐 간단하지만 바울이 좀 사랑으로서 이렇게 베베 집사님을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문안하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아마 이 당시 교회는 지금 교회 같이 크게 이렇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가정가정이 아마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통 추정합니다. 그런 형태로 보시고 각각 문안 인사를 받는 사람들을 보시면 이런 가정이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부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레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몇 가지 나오죠. 이 교회들이 가정교회라는 게 보면 서로 교회들에게 문안해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거 보면 로마의 각각 교회들,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여러 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잘 알죠. 이제 브리스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거든요. 브리스길라. 그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의 딸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로마 교회에 갔기 때문에 아굴라가 남편인데 남편은 아마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지 않고 아내의 이름을 먼저 썼다라는 것은 아마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로마에서 브리스가라고 하는 명문 가문 그런 집안이 있어서 아마 먼저 쓴 걸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거든요. 고린도 이제 교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볼로 문제도 아볼로 파송할 때 고린도 교회 파송할 때도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파송시킨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만나서 에베소에서 또 많은 일을 또 행하게 되었죠. 어쨌든 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로마의 그 추방령에 유대인 추방령이 끝나서 다시 로마에 와 있는 거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이들에게 바울이 좀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우리가 먼저 17절부터 20절 내용을 먼저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숨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라고 그쪽에 줄을 딱 끄시고 할레파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썼기 때문에 이때가 어떻게 보면 할레파와 바울 간에 약간의 대립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로마 교회까지도 할레파들이 가게 되고 그들을 또 아마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자로 바울이 얘기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들을 가리켜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섬기지 않는 거야. 두 번째,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긴다. 그리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너희들을 미혹한대요. 교만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라면 줄을 끊고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이 할레파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 로마서 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 앞에 할례 문제, 할례. 이 할례를 통해서 이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 그 할레파에 대해서 완강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제 로마 교회에게 들리는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이 로마 교회에 쓰는 거죠. 아, 너희 로마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하더라. 그것을 내가 들었대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뻤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달라.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조금 얘기하죠. 첫 번째, 선을 이루고, 그죠? 선한데 또 지혜롭거라. 그리고 악한 것을, 그죠? 이게 선을 이루는 데는 지혜롭고, 악을 이루는 데는 여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잘 좀 지혜롭게 이루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내에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내용을 그죠?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할례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지혜롭게 분별해라는 거죠.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요. 이제 악한 것에는 미련해라라는 것은 그들의 그 분별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미련해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쓴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런 로마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저 속히 20절에 저는 이건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한다.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그런 할레파의 뒷배경에 사탄이 있을 거다. 라고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선을 이루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바울 자체가 이제 로마 교회에 인사했는데 이제 바울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바울의 일행들 그리고 로마 교회를 좀 아는 그런 일행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는 부분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아마 여기는 대충 이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고린도 지역에 이 당시에 한참 개척해서 고린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로마서가 그죠? 썼던 물론 저자는 바울인데 로마서를 대신 써주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22절에 드디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자 이름이 나옵니다. 드디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사역은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돕는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는 사역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을 보면 디도가 하고 있는 디도 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편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드디오, 편지를 나중에 두고 오는 두기오, 뭐 이런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나중에 또 뭐 교회가 잘 안 이루어지면 파송되는 뭐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들도 바울의 팀으로서 구성돼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모데, 드디오, 뭐 가이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를 한참 개척해서 1년 6개월 안에 막 정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제 개척하고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에 ken거리아 교회에 있는 베베 집사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하면 아마 그 1년 6개월 안에 쓰여졌다? 보통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썼으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 같이 동력했던 동력자들을 이름을 포함시킨 걸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은 이제 마지막 바울의 친필 사인입니다. 우리는 사인하면 멋있는 걸로 사인을 착 하죠. 근데 바울은 사인을 자기가 이제 드디어가 전체를 기록하고 마지막 25절부터 27절을 직접 쓰는 거죠. 이것을 이제 사인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멋있게 우리 이름을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친필로 사인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의 친필 사인이 어떤지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 마무리 부분은 바울이 직접 썼다라고 보통 주장합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보면 바울이 아마 뭐 로마서를 대략 16장을 썼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마지막 결론은 이 세 절이지 않겠나. 이 3절 안에 보시면 바울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 전도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의 복음적인 가지고 있는 정립되어 있는 내용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전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다 열렸다, 계시되었다. 이게 모든 민족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이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이방인 사도의 그 부분을 아마 바울은 평생 간직하고 이런 로마 교회에다 썼을 때도 그런 내용들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체 일생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고 또 이게 아덴 지역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바울의 복음 전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도하진 않는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일부분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따라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대략 적어서 이렇게 보내고 인사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물론 뭐 여기에서 제가 적용한다라는 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오늘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소개하거나 문안인사 할 때 보면 아마 사랑으로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로마서를 베베 집사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또 그 교회에게 당부하고 하는 걸 보면 사랑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첫 번째, 바울과 같이 사랑으로 안부와 당부를 하자. 우리 공동체 내에서 늘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것. 아까 바울이 당부한 것 중에 할레파,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걸 하려면 첫 번째 분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마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바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목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늘 분별과 순종함으로 바울이 원하는 게 뭐죠?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거는 착하게 살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범위, 정말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을 이루는 것. 아까 여기 내용에서는 그죠? 선을 지혜롭게 하고 악을 미련하게 해라. 그거는 할례파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걸 분별하는 것 이것 자체도 선이라고 했다시 오늘 교회인 우리가 분별함과 순종함으로 선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 바울이 늘 얘기했죠. 자기의 복음 전파하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파다. 그걸 할 때 자기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보시면 26절 끝에 보면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게 늘 우리가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도할 때 담대하구나. 이게 견고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담대하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하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안 받아주면 어떡해?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